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숙소의 아침 식사가 좋았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란 말이 33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인용이 74번 나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통일성이 있습니다. 10장 32절 말씀. 11장이 믿음장이라 하는데 11장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집안에 현관이 있듯이 32절에서 39절까지를 집에 들어가는 현관이다 생각하시고, 본체는 히브리서 11장이고 결론은 12장 1절과 2절 전체가 믿음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전날에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을 받던 그 세월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깨달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 큰 핍박을 당했던 그걸 기억하라.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무조건 재산 몰수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지 않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핍박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전 재산 몰수당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이냐? 더 나은 계속 나오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지금 재물은 다 뺏기지만은 영원한 소유가 천국에 기다리고 있다. 그걸 생각을 하고 고난의 시절을 이기자. 35절 36절이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란 말은 내적 확신, inner convi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사형장으로 가도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큰 덕목이 온유, 인내, 절제, 세 가지가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3대 덕목입니다. 겸손,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마지막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 셀프 컨트롤, 이게 영적 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 행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지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내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국민 시인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그 사람의 시 중에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아주 명시 중에 명시입니다. Stopping on a wood, stopping on the snowy day.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그런 제목인데 내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안식이라고 전제하고 죽는다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이다. 그래서 자기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 연에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지켜야 될 약속이 남아있다.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약속을 다 하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and miles to go.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잠들기 전에 안식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다. 참 좋은 시지요. 37절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 신앙 고백 들고 온갖 시련과 불이익을 극복하고 나가는데, 그 신앙 고백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5가지, 손에 5 손가락이 있듯이 5가지 신앙 고백을 딱 손에 잡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 5번째 재림 신앙.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 재림하실 주님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 재림하실 예수님, 그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의 세계에는 전진만 있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사 철학에서 역사관이 2가지가 있습니다. 헬라 사상, 동양 사상에서는 순환사관,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는 41년 신사년생 뱀띠입니다. 뱀띠. 내 위에는 용띠. 12짐승이 12띠가 돌아가면은 한 바퀴가 되지요.
거의 5바퀴 돌아가면 60년. 갑자년입니다. 갑자년. 이게 어디서 오느냐? 순환사관. 역사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순환사관에는 발전이 없어요. 늘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혹은 전진사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선진국이 된 이유가 있지요. 기독교 문화, 성경적 역사 이해는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요. 동양적, 인도적 역사관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데 한결같이 굶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미소를 띠고 죽어요. 그 사람들의 역사 이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착한 마음 품고 죽으면 다음에는 부잣집에 태어난다. 그래서 착하게 죽어서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자. 빙그레 웃으면서 죽는 거야. 순환사관이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 사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이요. 전진. 앞으로 전진. 그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전진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어 성경에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자포자기.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언제 재미 봤냐? 슬럼프에 빠지는 거지요. 슬럼프에 빠지면 의욕이 없어지고 매사에 시들하게 되지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전에 걷고 오후에 열심히 좋은 데 찾아다니고 이런 자체가 우리가 벌써 다른 거지요.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일은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다. 아멘 하시지요? 예.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러고 죽은 뒤에는 천국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확실히 가져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슬럼프에 빠져서 자포자기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11장에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11장 믿음장에서 1절과 2절이 핵심입니다. 헌법의 전문이 있죠. 전문.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의 실상이다. 아주 깊이 있는 단어입니다.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알렉시스입니다. 알렉시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의 알렉시스다. 알렉시스는 뭐이냐? 받침대가 알렉시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내가 바라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이 내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에 도착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가 믿음이다. 알렉시스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고 있는 받침대, 그게 믿음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가슴에 임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 우리 눈을 육안인 육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영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란 말이 참 좋은 단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란 말인데, 히포스타시스, 증거란 것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가슴에 뜨거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 영의 눈,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보는 것. 그게 히포스타시스, 그의 믿음이다. 멋있어요. 내 혼자 멋있으면 안 되는데.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4절부터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믿음의 성공 사례가 쫙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벨부터 나오지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 기억하시지요? 인류 역사의 맨 처음 살인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4장이지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영적인 질투심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제일 무자비합니다. 종교 전쟁이. 왜냐? 전마는 사탄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없애야 돼. 종교 전쟁에 애들 눈을 뽑고 막 던져서 죽이고, 인류 역사상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래 생각해 버리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잔인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첫 살인 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누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느냐, 그거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에부터 나오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고 5절은 에녹입니다. 에녹. 이 땅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간 에녹이지요. 성경상에 세상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케이스는 세 케이스입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지상에서 천국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옮겨졌다. 에녹. 둘째는 엘리야. 공중으로 그냥 회리바람 속에 올라갔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이 세 사람이 성경상으로는 육신을 땅에 두지 않고 옮겨간 분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갔던 그 에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8절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떠나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가라가 히브리어로 에끄르캄이요. 에끄르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에끄르캄 떠나가라. 에끄르캄이란 말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결단해서 가라. 결단.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뜸들이지 말고 결단해서 가라. 두 번째, 본질로 가라. 본질.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비본질적인 데 매여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사람 눈치 보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150년 전에 덴마크의 키엘케골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키엘케골. 실존주의 철학의 이제 시조격인데 키엘케골이 뭐라 했냐면은 내 철학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키엘케골의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자기 철학의 주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급장 뭐 이런 거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에끄르캄, 결단해서 가라. 본질을 추구해서 가라.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서 가라. 여기 에끄르캄입니다. 미래. 항상 믿음의 목표는 미래에 있는 거니까 미래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라. 이게 에끄르캄의 의미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확실히 성경 어딘지 이해하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럽니다.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관광 안내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도 한 장 없이 여행 가이드도 없이 그냥 나서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 길, 둘째는 순례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그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맞잖아요. 아, 그래. 네. 나훈아가 아니고, 예. 그게 이 나그네 길이야.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나그네 길. 그런데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나그네 길이 아니야. 순례길이야. 순례길. 순례길은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순례길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감나게 적어놓은 신앙 소설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존 번년이라는 사람이 퓨리탄 청교도 신앙을 지킨다고 감옥에 가서 12년을 갇혀 있었어요. 청교도 신앙 그거 가졌다고. 12년 감옥에 있으면서 순례길 인생을 소설로 썼어요. 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건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이건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역사 이래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는 책입니다. 그 인생의 순례길을 잘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례길을 걸어갔다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다 이거지요. 그래서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걷기를 하든지 숲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무엇일까 꼭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레이몬드 무디란 분이 이 정신과 의사예요. 시카고 출신 정신과 의사인데 30대에는 철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메디칼 스쿨, 의과대학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모교의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종합병원이니까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죽었다가 깨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가 죽었다고 딱 썼는데 이틀 뒤에 3일 뒤에 깨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호기심이 많지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죽었을 때 체험을 얘기해 보세요. 그걸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그걸 들어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 사람이 이틀이든 3일이든 죽어 있을 동안에 체험이 왜 비슷할까? 내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의과대학을 낀 종합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귀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으로 사망했다고 했는데 살아난 사람의 케이스가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시오. 내가 대담을 해서 논문을 쓰려 합니다. 그래서 동경대학, 옥스포드 대학, 독일 투빙겐 대학, 미국 안에도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 이런 명문 대학들 쭉 편지를 보냈는데 150건을 모았어요. 그런 사례를, 임사체험의 사례를. 그래서 자기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농기 들고 세계를 돌았습니다. 150명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 내용을 정리해서 쓴 책이 Life After Life. Life는 생명이지요. 생명 후의 생명.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거 아주
한때는 의학계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의 Life After Life. 한국에서는 조선일보 논설주간이었던 유근일 논설위원이 번역을 하면서 사후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0명의 사례를 쭉 해서 쓰고 나서 자기가 주방에서 아내하고 아침 식사하다가 심장마비로 탁 죽었어. 그랬는데 조금 후에 자기가 식탁에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아내가 막 당황해서 의사 부르고 앰뷸런스가 오고 막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한 사람은 술 중독 음주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쾅 박아서 죽었어요. 조금 후에 자기가 운전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막 정리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났어. 긴 터널을 지난 뒤에 밝은 빛이 나왔어요. 이제 공통된 걸 뽑은 겁니다. 밝은 빛이 나왔는데 빛 대신 분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빛 대신 분을 보는 순간 반응이 두 가지요. 첫째는 빛 대신 분을 볼 때 자기 살아온 세월이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저히 빛 대신 분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빛 대신 분을 볼 때 기쁨이 넘쳐서 빨리 가서 뵈야지 하고 다름질해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빛 대신 분 앞에 다 섰는데 질문이 되고 두 가지요. 질문이.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둘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주어진 사명, 미션 얼마나 감당하다 왔느냐. 여기 두 번째 질문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공통된 질문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가슴에 닿는 얘기지요.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는 거, 나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요구하는 게 두 가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주어진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걸 감당하는 거. 우리가 아직도 살아날 일이 각자 다르지요. 각자 죽는 시간이 다르겠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을 잘 생각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임사체험이니까 그래가 깨어난 사람들이요. 깨어난 뒤에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되가 죽었던 사람, 마약 중독돼서 죽었던 사람, 스스로 끊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거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끊는 거예요. 워낙 절실한 체험이니까. 마약도 끊고, 술도 끊고. 첫째예요. 둘째는 누가 전도를 안 했는데 교회와 성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는 거이죠. 세 번째 뭐이 달라졌느냐 하면 어디 저기 아파트 경비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떼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일어난 세 가지 변화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책이 Life After Life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온 뒤에 시카고, 카나다, 독일, 프랑스 전 세계 사후생활연구회가 생겼어요. 그 책이 나온 영향이 그렇게 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뭐이냐?
그걸 딱 붙들고 나가야 되지요. 그걸 오늘 걸으면서 숲에서 쉬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 그걸 꼭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근데 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잘 살았다,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하고 재산이 뺏기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믿음의 성공 사례예요. 믿음의 성공 사례는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다 이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는 그 생활이 믿음의 성공 사례다. 아멘이 됩니까? 네. 소리가 약한 거 보니 자신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12장 1절과 2절이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앞서간 증인들이, 순교자들의 전통, 믿음으로 인생을 투자했던 선배들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모든 복잡한 거,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84살인데 참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84살 안 된 분들은. 나이 드니까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예쁜 여자를 봐도 그냥 사람이요, 사람. 뭐 60대만 돼도 여자가 예쁘면 야 삼삼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런 거지. 70 중반 넘어서면요 그냥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뭐 시험 들 일도 없지요, 스캔들 생길 것도 없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인간으로 대하니까 순수하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욕심이 없어져. 그러고 그런데 스캔들에 빠질 일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남은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앙인이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1000만 명 시대인데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젊은 사람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젊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본이 되고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지요. 그렇게 늙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나는 지금 또 시간만 하면 들에 가서 뭐 일하고 밭도 메고 산 돌고 이렇게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지금 12장 1절이 그 말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이 주는 아도나이, 믿음의 주인 아도나이 주님은 생사 여탈권을 쥔 분이 아도나이예요.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걸 주장하시는 아도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숙되게 한다, 사람답게 한다, 철들게 한다, 철이 들게 한다, 인간답게 한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에 살지라도 다른 거 취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 지상에 우리들을 챙기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 믿음에 뿌리 내리고 튼튼히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하시고 사람다운 사람 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